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나 이걸 연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이 왜 그랬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역사하신가, 어떻게 하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왜 창조했지? 뭐 어떠나 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관. 그때 역사에서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주관하시니까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얻어맞는 거 어쩐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주관하시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 오신 대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가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항상 생명을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항상 공급해. 항상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 언제든지 피조물들에게는 밥도 항상 먹어야 되지, 물도 항상 마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새 생명이 좀 더 얘기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 왜 끊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이 법을 자기 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 이거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은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은 자기 법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선악과구나. 그게 나타낸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표시를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거짓말해서 저주를 받고 원래 여자들도 원래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하다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세월에서 쫓겨나가지고 얼굴에 땀 흘려야 평생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평생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살고 여자는 평생에 있어서 남자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일평생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자 인권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남자가 바보처럼 밑에를 내려가버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법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맹종하고 여자가 남자랑 갔다가 내꺼라고 두드려 부시고 이거는 잘못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뭐 하고 저기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근데 좀 더 넓게 깊게 생각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늙게 돼 있고 여자는 여자로 살게 돼 있고 남자는 남자로 살게 돼 있고 늙으면 죽게 돼 있고 전부 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대로 되는 것이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니까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지는 거죠. 한쪽에는 여름만 되더라도 여름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 겨울만 겨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뭘 끊어버려? 저주를 했다는 것은 그냥 저주에서 바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죠? 공급이 되지 않고 타락한 지 6,000년이 지나요. 사라진 지 6,000년이 지났는데 공급이 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6,000년의 세월이 그냥 그저 왔는데 지금에는 모든 것이 핍절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왜 그때 공급이 끊어졌을까? 원래 주어졌던 생명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다 줬어. 줘놓고 항상 기름이 가득 채워줄 때 그렇게 넣어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있다가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것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배반을 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대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부모가 있다가 너 이제부터 너 그러니까 이제 네 나하고 똑같이 생각 안 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가는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그랬어. 끊어버리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나 또는 그 다음에 뭐 양식이나 뭐 주어진 것이 있었겠죠. 양식이라는 것이 주어진 게 있어서 항상 채워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양식이나 뭐 기름을 공급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있을 동안에는 차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기름이 딱 차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차는 쓸모없는 것이 되버려요. 자식에게 양식을 줬는데 그 양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이 뜻대로 되어지라고 여기서 생명을 항상 공급 순종할 때 그네 그들 살 때는 생명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불순종함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버렸거든. 눈이 밝아서 자기가 죄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자기가 판단.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자기가 보고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는. 아니, 판단이나 정죄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요. 우리들의 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또 판단이나 정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 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이 넌 죄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범죄한다는 그 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든지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 그것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해. 세상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린 지금 그걸 아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리고 같은 사람끼리 약간 핑계대고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고 그 죽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 사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거든. 여기서 벗어나는 거. 뭐 얘들 좀 하나님이 좀 보고 있는데 왔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고 그걸 알고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 하고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우리가 내가 잘 믿어 저 지나가는 사람이다 가서 한 대 때려봐. 그 사람 날 두 대 세 대 때리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저 어떤 사람 보고 나보다 뭐 저러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아니 내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옆에 사람 나오고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돌아오면은 누가 시작한 거 내가 시작한 것이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핑계를 대고 나는 니한테 잘했는데 나는 네가 왜 그러냐 이 마귀 새끼가 별소리가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지. 안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로 몰라. 그래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래 세상에 사는 거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보통적으로 갈 때 천국 브랜드가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사는 거지. 감사하며 살 뿐이라고. 거기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면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사는 게 좀 싱거운 것 같고 사는 생활이 좀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들거든. 그런데 실상은 내가 아무리 싱겁게 싱겁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은.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땅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어디 살 데가 없어서 여기 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 근데 첫 번째 사람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여기 산다고 여기 앉아서 산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걸로 생각해요. 어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데 살 데가 없어서 여기가 사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육신의 몸처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조그만 생각 하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니까 저 문선명에다가 지가 참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에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런 문선명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어. 자기는 뭐 그걸 깨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전에도 우리를 미워할 줄 몰라. 그러나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 삶이 바뀔 수 있냐 말이요. 안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란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할게야 너희 아버지 나도 뭐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비꼬는 말들을. 아버지는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만든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한 자들은, 창조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가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분이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가려고.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지금 어느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는 거 안상원 같은 경우 어머니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머니 했어야 된다고 안상원이 엄마를 갖다가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굴 믿느냐? 안상원을 믿는 거예요. 안상원을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대적하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우리 SNS에 가서 올라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이만이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얼마나 자기는 믿으면서 열심히 하든지 뭐하든지 상관할 거 없이 그는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또는 곤란하더라도, 또는 편안하더라도, 또는 무슨 싱겁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대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대가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믿는 대가는 그 사람이 나오는 지혜나 그런 것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해서 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나한테 대적해가지고 속시원한 게 뭐 있고 나한테 대해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게 뭐 있냐 말이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한쪽 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 이겨서 뭐 속시원한 게 있고 그 이겨서 무슨 처우 갈 수 있겠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해요. 그러고서 얘기하면은 네가 달라 내가 달라 편가르기 해가지고 말이야. 내 편, 네 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위에는 전부 다 남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건 아니. 그 사람은 돼지는 돼지처럼 살고 소는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일평생 한번 살다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보낸다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창조해주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불쌍해서 천국에 보낸다 했으니까 그걸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기서 우리끼리 잘났니 몰랐니 내가 옳은 네가 옳은 그러고 싸워가지고 하가지고 우리들에게 남을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평소에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거 싸우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리고 명령을 불순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
너 이걸 먹는 정령 주는 약속이 아니라 그 법입니다. 법.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은 잘 살게 해주고 하면은 못 살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우선 우리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줬는데 아담이 고경지 신의 경지에 지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눈이 좀 밝아지면은 뱀이 얘기하는 대로 눈이 좀 밝아지면은 어쩔까 싶어 그 경지에 들어갔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는 세계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으로서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하게 아주 풍요하게 살 수 있었거든. 근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가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효력을 제대로 발생 못하게 땅이. 왜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이 주립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하여간 이 세상 속에 지금 마지막 말세일 만날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태어났다고. 그럼 태어났으면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가 아담 욕할 것도 없고 누구 욕할 것도 없고 우리들에게 영생에 가서 갈 수 있는 길을 줬으니까 그 길을 빨리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 슬플 일이 뭐 있어? 그게 화날 일이 뭐 있어? 그게? 예? 지금 급한 거는 혹시라도 내가 이 생명이 돼서 떨어지게 될까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화나고 슬프고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돼 있거든.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 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하에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막 누가 난리가 났느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버려. 왜요? 전에 손으로 죽였는데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죽으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가져 갔다고 이렇게 신체를 가져가고는 부활했다고 이렇게. 지금 세상 정치 지금 전부 다 그따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해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심하면 그 거짓말 믿고 하나가 돼가잖아요. 오늘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것들이 지금 그 사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주입됨으로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 밑에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지만 뭐라 그래요? 사자를 사자 또는 졸개. 네? 세상 거짓말하는 자들이 졸개.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또 얘기했어요. 종.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지가 옳은 것은 100% 죽어도 옳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고집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는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또 나가서 여기서 사자, 졸개, 종, 요 사람들을 몽땅 모아서 뭐라 그래요? 예?
백성이라는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짐승의 나라의 백성이야. 짐승 나라의 백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거 안 되는 거지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되 이 편벽대의 잘못대로 해석되지 않아야 돼. 억지로 해석하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나오게 돼. 이만희가 하나님 세상 만들었냐고. 예?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 성경을 잘못 풀었어. 잘못 풀다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지금 기쁜 소식 선교예요. 구원받으려 떠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척할 것 같아요? 죄고 먹고 시큰 지어놓고도 지금 자기 빨리 그 죄관을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가려고 가는데 앞을 막히는 거 부족한 거 그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걸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냐고 그거. 자기네들 큰 소리 칠 수 있어 살 동안에.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일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어. 자기의 사상 갖다가 잘못되게 대적한 데서 잡아다 죽일 수 있어 사람 갖다가.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뜻에. 그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명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계명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앞서서 전하는 사람이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든 또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주님 앞을 가는 사람이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계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백성이에요. 두 가지 백성. 한 가지 백성은 구원의 백성. 한 가지 백성은 망하는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길이 있어. 구원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어느 길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길 자체를 모르니까 뭐 천국에 가든지 그건 뭐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서 생각이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교회 나오는데 사망의 길로 오고 구원의 길은 뭐요? 예수 믿는다 천국 가는데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냐면은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람 아브라함으로 보지 말고 아브라함 자체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 먼저 여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배웠지, 그죠? 아브라함에는 두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께 성경에서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7명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듯이 둘로 간 생각입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뒤에 죽은 뒤에도 다시 아내를 얻었어도 뭐냐면은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두 여자라 그래놨어요. 여자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예? 그러면 믿음 속에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 여기서 두 여자, 복 중에 두 여자가 있고 두 국민이 있고 그렇지요? 야곱하고 에사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복 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 하나는 에사고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국민, 두 백성. 지금으로 내려와서는 두 가지의 법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뭐 성경을 알아야 설명이 지금 제대로 되죠. 그러나 제가 설명을 지금 해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합니다. 육에 속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속합니다. 성령.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뭐 오시기 전에 뭐 성령이 뭐 예수님 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뭐 성령 그 시대가 아니고 뭐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맞죠?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은 위는 셋이지만은 일체로 했습니다. 하나로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속한 것과 또는 육에 속한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을 치우고 말이죠. 육신에 속한 복,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은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복은 이 땅에서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내 자녀도 많고 뭐 그런 거 사는 거 사는 거. 그걸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거든. 땅에 속한 복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떠날 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소용이 없어. 땅에 있을 때는 소용이 있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전부 다 뭐 자식들도 전부 다 효자 데리고 뭐 오직 뭐 이렇게 잘해주면 땅에 살 동안에는 되는데 이거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소용이 없는 게 땅의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있을 때는 항상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렇지만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하늘에 속한 복을 택하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육에 속한 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일찍 늦게 죽든지 상관없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고난스럽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들에게 화려하다기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할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참기도 하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바른 설교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11절을 많이 하고 많이 하게 되고 무슨 뭐 가서 그 자녀들이 뭐 대학교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하나 들어가면 수석은 하나인데 그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무슨 곳이에요 그거? 그 곳이 때 수석이 되면 수석이 하나인데 그러고 하나님께서 누구 말을 들어주겠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뭐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부유하지 못하고 오래 못 살고 잘 살지 못해도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입에서 나가는 게 그거예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다 비춰서 믹스해서 나가는 거예요. 믹스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의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뜻에다가 말씀을 입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을 입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금을 입힌 우상이라고.
세상에 대한 생각에다가 갖다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복에 대해서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육신의 복으로 포장을 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하는 육신의 복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뭘 입혔어요? 그걸 가지고 금을 입혔다 그래. 금을 입혔다. 우상에는 금을 입혔다 그래. 이게 듣는 사람들이 좀 SS에 듣는 사람들이 좀 이해될지 몰라도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알 수 있는데요. 이해 안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 모신 것이고요. 내 뜻에 내 생각과 바라는 것이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바로 금을 위에다 입힌 것이 하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원수끼리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날에 저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빛과 소금의 삶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말했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축복해줘야 됩니다. 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서 축복했는데 우리를 저주한 자리에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걸 해야 돼. 또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중에 특별하게 두드러난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 같은 게 이만희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가서 남 정죄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과연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과연 나에게 내가 남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람 하나 붙들은 여자 하나 붙들어놓고 사람들이 저게 법적으로 다 죽게 맞아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 원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땅에다 글씨에서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저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다.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고. 가늠한 죄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왜 심판하냐고. 네? 그때부터도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다면 남의 잘못된 거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도 자기 모든 자기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끌어들여서 남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다 받았고 우리도 그를 증거했고 또 그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너무나도 내게 많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하신다고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힘들어요. 앞에서 살살 약올렸는데 축복이 되기 힘들겠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 죽이려고 할 때 죄도 아닌 것을 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갖다 빌려다겠다. 야 너 이렇게 너 진짜 그거 맞냐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도 12명 더 되는 군사를 불러다가 한 영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3장 1절 18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둘이 합심을 해서 가서 뭘 만들면 우상을 만들어요.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우상에 짐승의 뼈를 가지고 666인데 이 뼈를 가지고 여기다 절하지 않는 자들은 129천이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돌아왔을 때에 여기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냐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는 하나님을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생명책의 말씀을 써놓은 게 책이거든, 생명책이거든.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할 때,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온전한 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다 해가지고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죽어야 돼. 물론 죽어야 되는 것은 맞겠죠.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그냥 거기에 앞서서 가치가 죽이는데 돌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진리대로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다 진리대로 되는 것이니까. 어느 편인지 어느 백성, 거기서 백성이 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말할 것 같은 있잖아요. 좌파 백성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우파 백성이 되지도 말아야 돼. 하늘의 백성이 돼야 돼. 천국을 초망하는 자들. 그럼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쭉 애를 쓰고 힘을 쓰는 말씀처럼 너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는데 피니까 죽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박쳐서 피를 이기까지 한번 수고를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쉬운 대로거든 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랬지. 그걸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기간입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나에게 그 기간에 몇 년 주어졌을까요? 예? 전에 성경에 가서 볼 때 오래 가야 3년 안에 사람들의 사상이 완전 망가져버립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있겠지. 그때까지.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또 3년이라고 하면 또 뭐 날짜가 소리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죽어져가는 그런 이상을 줘야 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신학교에서도 목사를 세우고 전사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목사된 사람들 앞에 목사를 대접받아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목사라고 대접받을 만한 그런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다. 없잖아요. 누구 말따나 여러분들 각자 우리 과거를 알면 전부 다 참 우스개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이런 소리 들어 전부 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돼.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더 시간이 오래가 된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지. 이 땅에서 무슨 축복을 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들어왔다 자기한테 은혜가 됐어. 근데 자기 은혜가 안 되면 갈 때에 제가 신학교에도 우리 신학 가서도 그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안 될 때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배신하냐고. 아니 지는 배신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그것을 사람은 또 좀 떠날 수도 있겠지. 소홀히 대할 수도 있겠지.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네 가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러고 지한테 오면은 복받는다 이러고 그게 성경에 안 써져 있거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라 성령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면류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빛과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내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이 용이 누구에게 줬느냐?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짐승에 대해서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이 사람을 세상 피조물 중에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는데 깨닫지 못해. 그럼 자기 하나님처럼 서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를 다 부시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이거든. 그 다음에 잠언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슬기에 있는 자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요. 징계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징계를 절대 자기가 하는 징계를.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지금 내로남불이라네요. 남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기 싫은데 자기는 자기 잘못했는데 절대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 받기 싫어. 그래서 뭘 하느냐? 거짓말해.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치 뭐 어떤 거는 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금 모든 돌아가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기 싫어해. 그러면서 온갖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진실로 하지 않고 말로 해. 그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속이고 억지하고 그런 말들. 그런 사상들이 지금 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음에는 예뱀이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했을 때는 가룟유다에게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연복해서 연복을 훔쳐가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단을 내지로 몰라요. 네가 나를 생각하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거짓말해서 몇 거짓말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용이라는 큰 실제라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권세를 준 것은요, 바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여기 가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바다를 세상으로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서 그런 사상을 일깨워서 그런 사람들 일깨워 가지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여기 뭐 표본 갖고 뭐 갖고 그런 건 주가 설명 그런 거보다도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 3절에 가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쁜 이름들이 있더라.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머리들이 있어요. 머리는 7인데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다. 전부 다 지가 최고.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지들도 저 다리 밑에서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회장이고, 우리 회 이름을 짓잖아요. 거지회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떠가지고, 무슨 회? 회장님. 또 하나는 회계. 또 하나는 뭐 부회장이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해보가. 회장. 이게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무슨 모임, 무슨 단체도 거기서 대당이 되고 거기서 멸류관을 얻고 그 전부 다 이런 세상의 사상들이 거기다 갖다가 멸류관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어떤 게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된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전국 대적에서 싸워가지고 계속 자기는 이겼다는 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 머리가 깨진 것 같더라도 2, 3년 뒤에는 다시 고개를 들이고,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니고 그 사상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사상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원래 힘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지칭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성경 배우라고 하는 얘기요. 서로 보자고.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가 있어. 성경에서 떠나면은 슬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도 야 이게 죽는 어떻게 되지? 내 죽게 되면 겁이 나고 있잖아요. 벌벌 겁이 나고 떠들고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 지금은 아니 어쨌든 죽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이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뭐 살게 되면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담대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아직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면은 처음엔 싫어도 그 다음에는 억지로 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진리대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연구를 더해서 저금하라 저축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 준 게 아닙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년을 산다 한들 맨날 생각해 보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 그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해 가면 확 달게 들어가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10년 살든지 20년 살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또 좀 더 가면 우리 새끼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식들 손녀 새끼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생각하다가 오직 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무슨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설 거냐면 염치도 없잖아요. 염치. 이것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뭐냐면 사람의 사상이다. 사람의 사상은 파괴하는 것일 뿐이지 건설하는 게 없습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나가서 진리를 파괴하는 게 사람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상을 무효케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여자의 이제 쭉 가서 봅시다. 42달이나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도 다른 사람의 힘을 결격해서 그 사람들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면 나도 마땅히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내 자신에서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축복기도 하는. 죽는 자리라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체 이름 농명자들은 짐승의 경배 안 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되면 여기 경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에 경배하고 모르니까 그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백성이 되어버린다고.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나오지 않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원래부터 처음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그래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로 여겨져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다 자기 성질하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 지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 성질대로 고집대로 하게 돼 있어. 우리가 사람들 다 그래. 그 정도까지 들어가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아예 성질내는 것도 속상한 것도 남 미워하는 것도 입구에서 절대 안 해야 돼. 입구에서부터 결정을 해야 돼. 좀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랑 자존심에서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그거 망하는 길이거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사상이 지금 전부 다 남을 죽이고 하는 그 사상으로 지금 하나하나 모여서 이게 큰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대적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대적하는 게 있어. 진리를 대적한다고.
진리를 대장하니까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가 나. 죽이는 권세를 저희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얻더라도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대들어서 같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칼을 쓴 자는 칼로 마땅히 죽을 것이요. 남을 사랑한다는 자기는 마땅히 사로잡힐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작은 일이든지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잘 지켜요. 그 다음에 11절 가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거 믿는 자들에서 나오는 이게 여기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육신적으로. 여러분 지금 많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굴 나쁘다 떠나가지고 왜?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길에서 빨리 진리 가운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특별히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설교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들을 하는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아주 얼마나 세상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말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요.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도 저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죽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큰 소리 쓴지 알아요? 별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맞는 소리인지 그런 소리는 모르고 거기 앉아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앉아있어. 불쌍하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오직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지금 길이 어긋나 있거든. 그런 것을 보면서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 짐승들이 말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끼양 같아. 아주 겸손해 보여. 아주 거룩해 보여.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가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이걸 가지고요 몇몇 목사들이 정치에 경배하거나 거기서 자기도 조금 힘을 좀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세상 생각에 정치에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어. 그거는 뭐 그냥 순대 다르다 이거. 경배하게 만들어버려. 얼마나 경배하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저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진실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나 깨닫게 될 겁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거짓이 아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안 나타나고 저렇다고 해서 나타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는 대로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주 좌우의 말씀 얼마나 검이 얘기하지 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강도가 들으면 몇 명이든지 다 죽여요. 그러나 진짜 이게 착한 의사가 들으면 몇 명이든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살리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세상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요 얼마든지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져도 칼에 죽을 것이요 그가 마침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무엇도 내리게? 불도 내리게. 우리가 말할 때 처음 말할 때는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있는 목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단정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서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할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가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될 때에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좀 이 하늘들 거할 곳을 좀 겉으로 좀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 우리한테로 오나 어디로 가나 했더만 이거 예루살렘을 갈라 건다니까 그럼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들이 왜서 하늘에 불을 명하다 저를 사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신없는 말 하고 있구나.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데 가서 전도하러 가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말씀대로 자들은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그런데 그 상상이 어디 갔다 무엇을 해서 쓰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자기 앞으로만 해서 멋있고 아름다운.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하나한테는 목사님 저 신학교 되겠습니까? 어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디 신학교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게요? 왜 무슨 생각에서 신학교 하려고 그랬지?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두 여자 목사가 형제인데 아주 옷을 굉장히 아주 하얀 옷을 멋있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쁘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하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그래 신학교는 해라.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쳤으면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말안 들으면 저주하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다 있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빠겠죠. 제가 먼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데 가가지고 한 10명 와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게 만들고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 아직도 제가 또 그런 얘기를 괜히 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실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 빠져나와야 되지. 듣기 사람은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되는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게 그거 술만 갖다 놓고 간판만 달면 있잖아요. 카바레입니다. 카바레. 노래만 바꾸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 집회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불도 내리게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적도 다 행하면서 무엇을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아름다움 이런 것을 갖다가 경배하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좋아하도록 동경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13장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 세계, 사람 사상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 이 세상에 있잖아요. 돈이 없는 자들은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돈이 많은 자들은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이 세계적으로 한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장사도 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에 복종하고 들어와서 그 시스템 속에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잖아요, 그죠? 카드. 카드 없으면요, 그거 어디 못 가는 데 많습니다. 카드 없으면.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 가서 보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갈 때 지금 돈 받고 하는 데 별로 없어요. 웬만한 데는 무인 톨게이트 해가지고 카드 가지고 나가면 카드 안에 못 나가고. 그것을 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카드 하나 만들어. 그 지금은 좀 카드가 좀 발전해서 뭘로 해요? 휴대폰으로 해요. 좀 있으면 그것도 휴대폰도 잊어버리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정신에서 무슨 치매에 가까운 데한테 잊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몸에다 박아가 다녀요.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건 어디 가면 차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유소 가면은요 현금으로 주유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 주유하는 데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고속도로 가면은 현금 주유 안 된다 그래요. 딱 막아놨어요. 카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안 쓰면 되지 뭐.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외국도 못 나가고 멀리도 못 나가고 안 가면 되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얼마 살아도 4달 살아도 시컷 살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 때 완전 가면은 이게 점점 더 쪼여 들어갈 때는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휴대폰도요 송수신이 다 됩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래 안 그래 보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하든지 타든지 쭉 가면은 가는 데마다 거기에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어디서 울진 보건소에서 문자가 몇 개 쪽으로 날아와. 그 다음에 동해면 동해지면 동해에서 몇 개 날아와. 울진은 울진에서 날아와. 영동에서 날아와. 통하는 거. 그게 송수신이 다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죽을 만한 자리에 들어 짐승에게 경배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될 때는요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갖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666표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바코드 가지고만 얘기하지 자꾸 그거 바코드만 안 만들게 하지 말고 지금 모든 걸 시간이 지나면 차츰 그렇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짐승 거기다가 짐승의 우상에다 경배하지 않게 돼 있거든.
우상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도대체 우상이 무엇인가?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우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배워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입술이 늘어놓고 뽀뽀를 자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전인 말씀 한마디 하는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착오를 넘치시도록 아버지 이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